잘 섬기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저희가 송구영신 제야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52주간의 마지막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절과 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언제 한국교회가 드리게 되었을까, 제가 기원과 유래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원래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그 루터와 칼빈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독일의 그 경건주의자 3세대인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아주 경건했던 이 모라비안 성도 가운데 리더였던 그가, 초대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는 없었지만 24시간 기도와 또 늘 이 철야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초대교회 기독교 전통에서는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가톨릭 문화에서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유산들이 소실되었는데, 역사를 연구하다가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부분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본 뒤에 최초로 1727년에 와치나잇 서비스라고 이 제야와 제석의 시간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올라이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맞이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회심을 경험한 이 모라비안 성도의 가장 영향을 받았던 감리교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십인데, 그는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그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 요한 웨슬리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했죠. 여호수아서 2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모리 신들과 가나안의 7족 속의 신들 사이에서 늘 우상 숭배 사이에서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영적인 그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했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언약 갱신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언약 갱신 예배인 거예요. Covenant Renewal Service. 다른 말로 하면 한 해를 지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의 전신이 되었던 거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는 내 교구다 그래서 얼마나 그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도 대전은 감리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제물포에 1880년도에 1850년도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최초의 선교사님이 감리교회 아펜젤로와 장로교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죠. 그분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언약 갱신 예배를 그 종들과 함께 드렸던 게 최초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송구영신 예배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리교 전통이지만 한국 온 교회가 지키는 그런 절기처럼 돼버린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거기에 따른 합당한 헌신과 또 합당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신년도를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였던 것이죠. 올 한 해를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건 좀 너무 아쉽다,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는 일도 있죠. 각 부서와 또 사역 기관마다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조직도가 또 세워지고
힘들고 지치는 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싶어하고, 또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어떤 부서들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대전 온누리교회는 제가 여지껏 살면서 경험했던 이 교회의 이 목회자로서 경험했던 것 가운데서 굉장히 헌신도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이 성도님들이었다라고 제가 고백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청소를 하느라고 계단에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신방을 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1대1에 헌신한 권사님이 33명이나 그냥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이분들을 붙잡아줘야겠다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 눈물과 헌신, 또 차세대 교사와 헌신들, 또 교육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노고와 헌신들도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물심양면의 기도, 매번 안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순장님들, 안산 지역에 신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안산 지역이 신방을 가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안산이 왜 안산인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안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순장님들을 봤어요. 신방하면서 순장님들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순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참 그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 그런 커미트먼트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죠. 지치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한 해 동안 내가 또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이 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사역과 헌신이 과연 신앙의 현주소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경청해야 될 헌신과 사역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에서 24장은 아주 특별한 본문인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절서부터 67절까지 긴 장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장이고요. 본문의 배경은 되게 또 독특한 것이 23장과 25장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막벨라굴에서 장사되고 하나님 나라로 갔고, 또 67절이 끝난 다음에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죠. 이 사이에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12장서부터 인생의 믿음의 순례길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실수와 거짓 투성이, 허점 투성인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인생의 말년에는 너무나 큰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축, 소와 나귀와 양과 가축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우물물과 또 금과 은들, 폐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부였으며,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싸웠던 자신들의 종만 숫자만 하더라도 318명이 넘는 종의 숫자만 그렇게 많은 거부가 되어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 오면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에게 근심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들어가는 외아들 독자 이삭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이 배우자를 못 만나가지고 또 자기의 후사도 잊지 못한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 나오지 못하는
결혼할 생각도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를 걱정하면서 너무나 근심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종들 가운데서 많은 숫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해오도록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늙은 종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약간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모습이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언약과 약속을 맺을 때 생명을 건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중요한 남자와 여자의 그 생식기 사이에서 손을 놓고 언약을 맺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노종이 서로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절대로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가 나온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서 내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가운데서 처자를 찾아와야 된다라는 미션을 주신 거죠. 중요한 미션을 그 종에게 맡겼고 중요한 미션을 맡았던 그 늙은 종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갖고 이 종에게 나아가서 그 미션을 듣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나 이 늙은 종은 불평과 원망과 또한 계산하거나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꾸하기는커녕 그는 종으로서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영예로 알고 그 일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미션과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이 늙은 종, 노구의 종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노종은 어떻게 그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도 않고 기쁨과 또 헌신에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반응하게 되었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노종에게 준 이 미션은 그렇게 쉬운 미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까지는 1000km가 넘는 오늘날 1000km도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 운송기관이 그렇게 특별한 수단들이 별로 부족했던 그가 늙은 몸을 이끌고 많은 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는 그 배우자감을 구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은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의 몸이 매우 늙었다, 늙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이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이 원하던 그 미션을 완전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2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편안히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은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헌신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본문인 것이죠. 첫째는 어떻게 이 노종에는 기쁨과 또 헌신의 기쁨을 알고 또 미래를 걱정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까?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보면 1절서부터 67절을 쭉 읽어보면 길지만 제가 여러 번 이게 반복해서 읽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노종은 무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명의 사람이었다. 67절을 읽으면서 성경에서는 지명과 인명이 굉장히 중요해서 반드시 그 지명조차도 뜻과 이름을 풀어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기자인데 이 창세기 기자는 어찌된 일인지 이 늙은 노종을 소개할 때 끝까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묵묵히 아브라함 아래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마치 누구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할까? 세례 요한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을 하면서 로봇과 스피커로만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가 됐을 뿐 자기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거죠. 소리의 특징은 신비예요. 소리는 있는데 분명히 형체는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그렇게 예비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자의 귀감이 된 거죠. 겸손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져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직세계와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은 자기 브랜드 시대고 자기 PR 시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시대인데 자기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인정도 없이 자기의 일을 한다? 보상도 없다? 그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세속에 너무나 가치에 물들은 우리 성도님들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고 세상에서는 내 이름 석자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교회만 오면 아무리 사회적인 높은 위치의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평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라는 곳은 대가와 보상이 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사역하면 할수록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쇠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크리스찬들의 유혹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날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언론에 부끄러운 일로 등단하는 사람들 봐도 거꾸로 생각해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유명하지만 않았더라도 덜 유명했더라도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명예욕과 또 인종욕구가 너무 강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과 훨씬 넘어서 자기의 신분보다도 더 과대 포장해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쌓아놨던 명예도 다 불명예스럽게 잃어버리는 거죠. 자족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노종처럼 그는 평생 이름이 없는 존재로 지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그 헌신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아브라함의 노종은 일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나무가 있다면 가지는 열매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가지가 너무나 열매를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가지에 열매가 달렸다고 해서 가지에 속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나무의 주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고 남들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순서지에도 자기의 이름이 오타가 나거나 누락이 되면 3개월 갑니다. 목회적인 어려움이.
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서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년도에 대전오늘교회 사역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섬길 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해지십시오. 평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비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서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썩을 때 잘 썩어야 돼요. 냄새 풍기고 나 썩는다 그러고 썩으면 안 돼요. 퇴비처럼 냄새만 날 뿐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겨야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노종의 무명의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누가 알아주는가?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일평생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을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노종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매여 있지만 헌신의 자유함과 기쁨을 깨달았을까? 어떻게 즐거움으로 일평생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늙은 종은 다른 종에 비해서 특징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핸디캡이고 장애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관록이 있었고 베테랑이었죠. 저는 생각해 봐요. 왜 318명이나 되는 많은 아브라함의 거부가 되어 종들이 있는데 그 스마트하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쓰지 않고 이 늙은 노구의 몸을 불렀을까?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읽어보고 묵상을 해봐도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은 쓰기에 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주인의 어떻게 하면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를 편안하게 불렀을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그 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삐지도 않고 다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가감없이. 그러고 나서 고민했겠죠.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인가?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정의가 명쾌하게 안 돼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순종의 의미를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뭔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노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르신 쓰고자 하는 주인과 권위자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튜닝하는 거죠. 참된 헌신은 그래서 참된 제자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능력도 없는데 자기에게 불렀을 때 남의 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 아들을 배우자를 며느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스마트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주인이 쓰기에 불편하면은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늙은 노종의 반응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때의 감정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권리 포기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우리 주인을 신뢰한다. 일평생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신뢰하고 그를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가정 안에 들어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본인은 순종 안 하면서. 왜 그럴까요? 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 결정권자라면 권위자라면 쓰기 편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고유 권한인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할 때 제가 도와주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짐을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지 않고 그냥 막 그 군자 지역에 갔을 때 투덜투덜 거리면서 제가 도와줬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릇, 이게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릇을 이렇게 찬장에다가 하면서 정말 처음 보는 그릇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혼 때 가져왔던 그 그릇도 아직도 귀에서 써본 적도 없는데 항상 갖고 있어. 그런데 그걸 제일 귀한 그릇일수록 저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래서 저보고 키가 크니까 그걸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딱 이 여자들의 그 주방 권세 있죠. 딱 거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제 밥 먹고 가라고 밥을 해주고 막 반찬을 해주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이제 요리를 해서 간단하게 해서 막 먹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취하는 그릇들을 제가 봤어요. 이 금 그릇도 있고 본체 비싼 것도 있고 막 사기 그릇도 있고 막 쓰는 그릇도 있는데 가장 비싼 그릇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이 거기다가 이렇게 얹혀놓는, 언제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들을 쓰는 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통찰력이 하나 생겼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다. 우리는 늘 왜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없을까? 불평하고 투덜대고 왜 나는 쓰임 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어머니의 이사 시간에 그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봤을 때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과 좋은 그릇을 할지라도 쓰지 않으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잘 포개져 있어 준비되었을 때 어떤 그릇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는가 봤더니 엄마 손에 잡히는 대로 쓰이더라고요. 어베일러블 하는 그릇이 쓰임 받는구나.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찾는 인재상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베일러블 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냐면 쓰기 편안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도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 노종은 이런 순종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아브라함 앞에서 쓰임 받은 거죠. 요즘 시대에 아무리 시대 경제가 어렵고 경영이 어렵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CEO든지 다 채용할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노종은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명감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과 태도. 주어진 임무를 잘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사명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순종을 하더라도 사명감과 태도가 부족하면 그거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겠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노종이 사명감이 투철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그는 이제 50절 이하에 가면 그 리브가의 부모님들인 밀가와 또 라반을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합한 신부감을 찾았을 때 설득하기 위해서 금은과 폐물과 여러 가지 가지고 설득했을 때 그는 이 설득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십성의껏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가 54절에서부터 56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는 부두엘과 라반이 이제 내 딸을 당신의 그 주인의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딸을 못 보기 때문에 10일만 좀 유숙하고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 이 노종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인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여기서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14절과 24절, 27절과 45절에 보면 67절 내내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사실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이 중요한 일, 후사를 얻는 일, 언약 백성을 통로가 되는 이 일을 내가 만약 그르치면 어떡하는가? 몸이 연약해서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 주님, 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나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여인 리브가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을 데리고 갔을 때 주인이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2019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는가. 세 번째 근거는 그는 매우 아브라함이 이런 중요한 미션을 주었을 때 순종하고 주도 면밀하게 기획을 하고 디테일하게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획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귀고리와 장신구, 말 10필, 옷, 금은 폐물, 선물 보따리, 일꾼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동역하고 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이 1000km를 여행하기 위한 장담할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 노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그는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결같이 디테일하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던 거죠. 이게 청지기와 사명자의 모습 아닌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가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이죠. 디테일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케일은 크지만 디테일이 약해요. 스케일 있는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면 디테일해야죠. 꼼꼼하고 섬세해야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구절이 다윗 이야기예요. 17장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윗은 어떠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다윗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본문이 나왔죠. 다윗의 본문은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주의 종이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지킬 때.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다윗의 심성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런 임재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언약갱신 예배를 이스라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가짐이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노예가 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섬기면서 우리가 사역이 많아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사실은 되돌아보면 그 힘들고 부대끼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쉬고 싶어서 그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해지기는커녕 몸은 편안한데 영적인 건강이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대가가 지불되죠. 여러분, 교회를 와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거기는 대가와 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영혼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제한이 따르지만 그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참된 자유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평안과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죄를 짓는 대로 헌신하게 돼 있다는 게 우리의 죄성의 경향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번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이 흐트러질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재헌신을 하는 거죠.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가정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 사랑과 미움의 역설의 관계가 하나님의 헌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미워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것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헌신의 기쁨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더 해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1월 4일 날 연합성가대 제가 요즘에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과 밥 먹고 있어요. 무명의 사람들, 헌신자들과 식사교제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지만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성가대 성가사님 3명들과 제가 식사를 했어요. 성가대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부부가 같이 쓰세요. 부부로 찬양대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죠. 미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찬양대에 정말 알아줄 것 같지만 알아주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의 외로움들을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좀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저는 좀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간식도 사주시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섬길 분은 1, 2, 3, 4부 5배 때 피아노 치시는 분이에요. 늘 성가대만 주목하는데 피아노 치시는 분은 1년 내내 보니까 영광과 저거는 없고 그냥 피아노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에 정말 헌신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을 정도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재헌신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역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대전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